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이고 가입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을 살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을 더 깊이 좀 이해하고 또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교회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또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의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죠. 바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서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놓으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매번 예식 속에서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또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와 성찬을 살피면서 이것이 뭔가, 또 교회에서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를 보았으면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접붙이고 그의 몸에 가입하는 표와 인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표와 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이렇게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례는 표와 인이다. 자, 여러분, 성례는 표식이고,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이죠. 뭔가 이래 확정하는 그런 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해서 성례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라고 명하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외적인 표식입니다.
표입니다. 또 어떤 표식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또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표식입니다. 또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외적 표식입니다. 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례는 무엇에 관한 인장입니까? 무엇에 관한 인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약속들을 우리 안에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들을 확정해 주고 그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어진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보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인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례는 눈으로 보는 상징하는 표식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성례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들을 인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확신 속으로 세워 주시는 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례는 표와 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표와 인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성례 안에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의미들을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믿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또 성찬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와 인이다. 상징하는 표식이고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또 분명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의 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면서 서로 사랑의 정표로 거울을 둘로 쪼개서 반씩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이 두 남녀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이 정표인 이 깨진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는 것은 깨진 거울인 이 정표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에 대한 확신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울은 단지 표일 뿐입니다. 마음을 더 굳게 하는 실질적인 것은 바로 그들을 엮고 있는 것은 서로의 신뢰이고 서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례식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표와 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상징하는 표식을 봅시다. 세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물이죠.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씻는 데 사용합니다. 물로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세례식에 사용하고 있는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표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이 목사님이 물을 뿌릴 때 우리는 그 물을 뿌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왔다는 것을 같이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질 때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언덕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모든 그분의 언덕들이 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세례식은 물세례라고 말합니다. 물세례. 이 세례식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의 세례를 또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을 통하여서 지금 저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중생한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표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할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라고 한 것이 바로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새 언약 백성이 또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이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바울이 할례를 비판했던 이것은 여전히 우리 세례에도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언약 보자기 안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고 또 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뿐 아니라 원래 우리 기독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엄격하게 그들을 양육하였던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장로교도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역시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양육하고 이끌고 인도해야 할 책무가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교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교는 물을 뿌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물 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참 세례다. 그래서 보면 그 침례교 이제 예배당을 보면 이 뒤쪽에는 반드시 이래 휘장이 있어요.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을 딱 걷어내면 뒤에 이래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하죠.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자들이 침례교에 혹하게 되면 반드시 또 그렇게 세례를 받아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세례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후에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유아 세례도 그 아이가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유아 세례도 이거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침례교의 이런 비판은 교회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다룰 때 사도성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는 성경에서 바로 툭 튀어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2000년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연속선상에 서 있는 역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가, 그들의 고민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사도 시대 때 쓰여진 이 디다케라고 하는 그 초기 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길 정도의 물이 없다면 머리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는 물에 안 잠기고 뿌릴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근동 지방에 있었어요. 그곳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귀하니까 이렇게 물 속에 잠기게 할 만큼의 물이 없어요, 그곳은. 그런 곳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표식이니까요. 상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징들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거스틴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데 저 목사님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저분한테 가서 세례받아야지. 계속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주교가 왔는데 저분한테 세례를 받으면 더 큰 능력이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당시까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베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모든 세례는 동일한 것이다. 여러 번 세례받는 것은 옳지 않다. 금지시켜버렸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파 어디에서 드렸는지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렸다고 하면 그 세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또 한 번 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세례가 구원을 확정하고 보증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세례가 믿음을 발생시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례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세례는 눈으로 볼 수 있죠. 내가 세례 받은 것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내면에 일어난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 믿음을 고백할 뿐이에요. 또 우리는 그것을 들을 뿐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 역시도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천주교 사제들처럼 우리 개신교 목사들 중에 함부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냐, 또 심지어는 중생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자신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분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파 이단들처럼
언제 중생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입으로 고백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확신으로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인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식,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짚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성찬 역시도 표와인입니다. 표와인입니다. 표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표합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표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식의 유래에 의해서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유월절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먹고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처음 난 짐승들도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문설주에 발려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유월절,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유월, 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대비하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찬식의 그 근거처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표하고 또 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그 유일한 희생 제사의 효력을 우리 안에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완전히 희생 제물로 드렸음을 우리 속에 확정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표할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치고 확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와 인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체성사 혹은 제사 그렇게 규정해서 성찬의 어떤 마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성찬식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표와 인입니다. 세례도 그렇죠. 성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릴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상징의 의미들을 잘 읽어내어야 합니다. 성례식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지갑 안에 오래 둔 우리 가족 사진을 내가 이렇게 꺼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가족을 그리면서 지갑에 있는 오래된 사진, 빛바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의 어떤 장면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억하고 회상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치십니다. 확정으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더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떡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찬식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이에요.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교를 표하고 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밥을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식탁교제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친교는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장 깊은 사귐을,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주님과의 친교를 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입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내 안에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인쳐주는데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항을 논의할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성찬이 지닌 가치를 너무 적게 말하였구나 하는 마음이다. 나의 마음은 나의 혀가 말하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고 있지만 성찬의 위대함에 정복당했으며 압도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단순한 마음으로 인지할 수 없고 나의 혀로 나타낼 수 없는 이 신비에 대하여 경탄을 나타내는 길 위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우리들, 동일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우리는 다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성찬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교는 성도들의 친교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성찬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깊은 사귐을 나누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표화인인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은 마지막 때에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또 표해주고 인쳐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마지막의 소망, 이것을 성찬은 우리가 깨닫고 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고 가입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표식이고 인장입니다. 성례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이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바른 깨달음을 가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